오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죠.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세상에 없던 가장 아름다운 기관이 탄생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있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뜨거운 그런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초대교회이죠. 오늘 본문은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위대한 일, 그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묶어서 영적인 가족을 만드는 일입니다. 영적인 가족을 만든다. 사람과 사람을 묶는다. 그 모습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호교회도 지난 수십 년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온전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무엇을 무엇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했던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을 보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힘쓴 것이 나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그 앞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세수에 취한 것 마냥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가서 외치고 그 다음에 알지 못했던 말을 방언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말을 하고 정말로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러한 모습들,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함과 감정을 동일시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막 뭔가 열심히 할 것 같고 이러한 기분적인 것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행했던 모습들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겨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겨했다라는 것은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단순히 내가 성령의 뜨거움만을 가지고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쉬운 게 오늘날의 세상. 텔레비전을 틀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컴퓨터를 틀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말씀을 듣기가 더 어려워진 세상이 오늘날입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틀어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다른 거 보기를 더 좋아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여름이 되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이 들고 말씀을 듣는 것도 힘이 들고 덥다 보니까 집중력이 더 흐려져요. 집중력도 흐려지죠. 더우니까 부채질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선풍기 소리 우웅 거리죠. 거기다가 또 나른하니까 잠도 잘 오죠. 예전에는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릴 때쯤 졸렸는데 이제는 더우면 어때요? 점심도 안 먹었는데도 이미 졸을 막 옵니다. 말씀 듣기가 더 어려워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오히려 말씀의 가뭄의 시대를 맞고 있다. 예전처럼 막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열심을 다해서 막 다 나오지 않아요. 다 나올 수도 없고요. 가깝긴 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분명히 예배에 나오는 게 힘들어서 못 나왔는데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아서 혹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냥 오늘은 집에서 쉬자고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보면 정말로 열심히 문제했어요. 막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직장에 다니고 그렇게 막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보면 수요일날 찬양단이 없습니다. 찬양단 오셔갖고 쓰셔야 돼요.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와갖고 찬양단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 기간이에요.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에요. 근데 시험 기간인데 서울로 학교 다니는 친구들,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시험 기간인데도 다 차 타고 지방까지 내려와가지고 토요일, 주일 사역 다 하고 그러고 올라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과연 직장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는 정말로 열심을 다해 모이기에 힘썼어요. 모이는 게 즐겁고 모이는 게 감사하고 그냥 모이는 것만으로 좋았어요. 그 안에서 예배할 때에 함께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어느 순간부터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즐겨 듣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옛날 일제시대 정말로 일본의 압제 가운데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못 바쳤던 많은 사람, 그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런 찬양을 부르고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가 독립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저 부산까지 내려갔을 때 그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려울 때 자녀들이 속썩이고 건강이 안 좋고 또 경제적으로 큰 환란이 올 때 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기를 즐겨하자. 힘써 기도하는 것을 고사하고 기도하는 거에 즐겨하자. 주님 앞에 나와서 아주 작은 것부터 큰 문제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안에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래서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제는 문제가 생겨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다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앞서서 더 먼저 있었던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틀 안에서, 기도의 터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전통을 우리 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까지 넘겨주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정말로 기도에 한 가닥씩 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자, 손자들은 어떠십니까? 그들이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들이 열심을 다해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무상통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더라.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내가 집에 가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 써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사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는데 너희들의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 다 갖다 바쳐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모습을 나타낸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왜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통용하면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한다. 아꼈다라는 형제의 아픔이, 형제의 문제가, 자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그것이 그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공동체예요. 상대방의 아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상대방의 슬픔 가운데 같이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상대방의 문제를 위해 우리가 힘써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장례가 나면 함께 다 같이 가서, 비록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같이 가서 함께 위로해주고 예배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또 일도 많이 하고 손님들도 대접하고 접대하고 그리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다 같이 함께 가가지고 우리 일이냐 기뻐해 주면서 서로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러면서 전혀 힘든 내색 안 내가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오늘 기쁜 날인데 당연히 제가 와서 도와줘야지. 이런 전통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 그리고 그 역사는 과거의 역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가 된다.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공동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던 공동체. 오늘 차량 운행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쇼핑백 하나씩을 들고 오셨어요. 쇼핑백 하나씩. 쇼핑백이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 밥 싸우기로 했잖아요. 반찬 싸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반찬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성경 공부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위에서 라면을 먹는데 라면보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니까 라면보다 그냥 교회에서 밥만 해주면 우리가 반찬은 싸우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셔.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하시라. 어차피 먹는 밥인데 맛있는 거 먹고 원하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그렇게 식사하고 반찬 가지고 오면 또 뒤에 우리 젊으신 분들도 같이 그거 가지고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나는 그래도 오늘은 라면 먹고 싶어요. 라면 드셔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집에서는 못 먹는데 권사님이 이 반찬을 집에서 해오신 거라고 갖고 오니까 그것도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권사님이 가져온 것도 먹을 수 있고 먹으면서 이거는 짜네, 싱겁네, 익었네, 쉬었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거 참 맛있네요. 이거 못 먹어봤던 건데 참 좋네요. 여름이니까 그냥 풍성하네. 그러면서 서로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먹으면서 그 안에 살았고 이거는 짜서 못 먹겠고 이거는 싱거워서 못 먹겠고 이거는 쉬어서 못 먹겠고 이거는 날 거여서 못 먹겠고 그러면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안 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뭐 할 거예요? 라면 먹는 거예요. 다시 라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기. 그렇게 또 갖고 오다가 목사님 매주 음식 가지고 오는 것도 반찬 갖고 오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또 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함께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안에서 무엇을 먹고 뭘 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즐거움으로 먹고 나누면 됩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 그게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줄 줄 알고
또 서로 격려할 줄 알고 사랑이 있는 거지. 그거보다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은 없어. 서로를 생각하는 공동체, 끈끈한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설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외치는 것이 있어. 사도 바울처럼 가가지고 외쳐요. 그 다음에 베드로처럼 나가서 외칠 때 3,000명, 5,000명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러한 전도의 모습이 있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 또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찾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시상식을 하면 그 영화 배우들이나 이런 드라마 배우들이 나와서 시상식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런 스태프들이 열심히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너무 잘해서 다 열심히 해줘서 저는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력하지만 그래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상을 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입에 받은 소리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지난날을 내가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다 뭐라고 그랬지만 남들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길을 갔습니다. 물론 이것도 감동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혼자 영화를 만들 수 없고 드라마를 만들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혼자만 있는 그런 드라마를 쓸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협력해야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을 우리만 보는 것 같은데, 우리만 즐거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재미있는 건 내가 교회 가기를 좋아하고 내가 교회 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호기심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걸 좋아하지? 왜 이렇게 항상 즐겁지? 나도 한번 교회 가면 야,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 그러더니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 그거는 모르겠지만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참 보기가 좋다. 이 말씀이 오늘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 여기서 이 온 백성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추억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칭송해요. 야, 저 공동체는 참 멋있다. 멋있다. 무엇이 멋있어? 생각해보세요. 이기적인 사회, 자기만을 아는 사회에서 이 공동체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서로가 아낌없이 나눠줘요. 이 사람 저 사람 너 나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다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하고 서로 나눠주고 이 모습을 사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면 지금 멋져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들은 서로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누지 못하고 사회는 경쟁 사회. 사회에서는 가르쳐요. 누군가를 밟아야만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를 무너뜨려야만 내가 쓴다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교회는 함께 합니다. 누군가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같이 쉬어주고 같이 힘을 내서 같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 교회가 칭송을 받습니다. 교회가 칭송을 받는 것은 단순히 이 건물이 이 커뮤니티가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6월 한 달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가꾸어 나아가 어떻게 성장시키고 부흥해 나아가야 될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완성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임해야 되냐?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나에게 임할 때에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감림 주여 정말로 내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를 내가 변화되는 말이다.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해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